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광고 시간에 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방송 간사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쓴 예배, 벗고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새롭고 저날이 언제 올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3월 1일 부임해서 오늘이 6개월째인데,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꿈과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얼른 마스크를 벗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 함께 지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목회를 꿈꾸고 살아가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다 보여드렸나? 아마 10분의 1도 못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런 목사님인 것 같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더 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결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판단하는 일도 참 어려운데,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일까? 저 스스로한테 저 자신을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목회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단한 목회자나 탁월한 목회자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확 불어났나?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새 신자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나?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 무난한 목사, 그런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한 목사, 특별한 목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건 하나는 있어요. 저는 어떤 목회를 꿈꾸냐면 꾸준한 목회, 그리고 성실한 목회를 꿈꾸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하는 개척 목회를 반대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려고 하냐? 어차피 여긴 목회 안 된다. 그냥 공부만 하고 가라. 이게 저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던져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응원한다, 힘내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사람은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은 기도할 때마다 박전도사 내가 응원한다, 힘내, 한번 해봐,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고 제가 2009년 4월 5일 미국 켄터키 렉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척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개척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결론 내리길 뭐냐면, 나는 개척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렇게 탁월한 목사, 급성장을 하는 목사는 분명히 아니구나. 그런데 이건 있더라고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목회를 돌이켜볼 때 나는 꾸준함을 추구하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한 만 4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첫째 해가 2009년 4월 5일 개척해서 연말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총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 플러스 3명이 더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연 결산이 약 6,800불, 1,000만 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전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개척 2년차 2010년도에는 교인은 똑같더라고요. 안 늘어요. 이게 마음대로 늘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봤더니 거의 한 14,000불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배 이상 들었거든요. 교인은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늘었지? 놀랐습니다. 3년차 때 2011년이었습니다. 교인이 좀 늘었습니다. 한 14명 정도 됐고, 그리고 결산은 22,000불. 분명 우리 교회는 유학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2012년 좀 더 성장했습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어른 몇 가정해서 총 34명. 결산은 36,000불. 제가 한 4년 동안 목회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진짜 급성장하는 목회는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선물해 주셨냐면 꾸준한 성장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곧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2013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수원 목양교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는데 지난 7년간의 목회를 제가 되돌이켜 봤을 때 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꾸준한 성장은 여전했어요. 꾸준하게 양적으로 성장했고 꾸준하게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 목회 여정을 되돌이켜 봤을 때 나는 어떤 목회를 꿈꾸고 추구하고 있는가? 급성장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 삶의 스타일과 신앙의 스타일이 급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 저희 아내가 앉아있지만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18년째입니다. 근데 18년을 살아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 수시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좋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많죠. 그러나 살면 살수록 좋은 부부가 되는 것. 근데 목회도 똑같아요. 제 목회의 방향성은 뭐냐면 교인들과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목사 되기. 이게 제 꿈과 소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좋은데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네요. 저는 이런 칭찬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날아갈 듯 기분 좋을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 2020년 3월 1일 소요가 그침에 했던 그 설교보다 더 진하고 감사하고 깊은 은혜가 담긴 설교가 나온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목회가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랑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인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제가 그 전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사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은 저랑 함께 사역하면서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저를 보고 싶다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막 싫은 소리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의 목회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했어요. 꼭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 맨 처음에는 배울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이것저것 다 수용하고 도전해보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목회적인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그 다음을 못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저를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뭔가를 미션을 내줬는데 못하니까 얼굴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흉내내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어떤 과제를 줍니다. 목회적 과제를 주면 그걸 하는 신용만 냈지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안 된 게 있으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분명 저 전우사님은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이것만 조금만 넘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더 푸시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푸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더 푸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멈춰서서 기다렸는데 그분도 그냥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편한 관계. 결국 그렇게 say goodbye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보고 싶다, 생각난다 그러니까 뭔 일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전사님 뭔 일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코로나가 이제 오랜 시간 장기간 이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목회를 해보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신학적인 기초와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 위기가 오랫동안 가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목사님 계실 때 해줬던 조언들, 충고들, 잔소리들이 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있을 때 잘하지. 그립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답을 해주고 또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또 모든 조언을 다 쏟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건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다시 전화 통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때 잘 사람들이 안 늘어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기도 하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동참하셨을까. 만약 이 자리에서 함께 했다면 누가 온지 안 온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각자의 몫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깨우쳤을까. 근데 지나고 나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있을 때 잘하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지나고 나면 계속 생각나는 사람,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사람. 저는 룻기 공부를 하면서 보아스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룻기 설교를 했고 보아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바라보던 보아스와 지금 바라보던 보아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옛날에는요 베들레헴의 부호 그냥 보아스가 있었나 보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 룻 그를 도와줬더라. 참 좋은 사람이네. 옛날 했던 설교를 떠올려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할까? 그런데 이번에 보아스를 다시 공부하면서부터는요 이 보아스 대단한 사람이네, 특별하네, 매력적이네, 이런 이야기, 이런 감탄이 수시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거룩한 부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보아스의 특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갑질의 용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부자였지만 거들먹거리거나 누군가한테 갑질하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일로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종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일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리의 소출의 양보다는 그 밭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 지난주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물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5번째로 그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근데 그의 매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식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밭에 보리가 가득해요. 보아스의 종들은 모두가 다 밭에 나가서 보리 추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보리 추수를 하고 있을 때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런 농경 문화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밥 먹으란 얘기예요. 새참 왔어요. 점심 드시고 하세요. 이 얘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볕에서 정말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거든요. 그 밥 먹을 때가 있어요. 새참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식사하세요, 새참 왔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땀이 흥건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 새참 먹을 때는 그늘에 앉을 수 있어요.
배고프고 허기진데 준비된 만찬을 먹으면 그때만큼은 종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 좋다.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하루 한 끼 먹고 살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무언가를 주워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점심 식사 사치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종들은 점심시간이에요. 허기진 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서 보여요. 게다가 음식 냄새까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과 함께 이삭을 줍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들은 그저 멀리 서가지고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요, 먹을 게 없다. 아니, 눈앞에 분명 먹을 게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아세요? 배를 고파보신 분들은 많이 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고 시골에 살았으니까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들에 있는 게 그냥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에 누가 하나가 맛있는 먹을 걸 갖고 오면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줘.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런데 그때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마음에 상처가 찾아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뭐 하나 주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상황이 그런 거였어요. 배고픈데 먹을 수 없는 상황. 감히 가서 여러분, 룻이 조금만 줘,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요, 이삭 줍는 것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배는 고프잖아요. 멀리 지켜서서 남의 먹는 걸 쳐다보고 언제나 저게 끝날까, 빨리 다시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정다감하게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주에 찍으라.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른 아침부터 지금 나왔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회가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는 늘 어디 가면 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오케이, 허락을 받고 막 이삭을 줍는데 한 토리라도 얼른 더 주어야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혹여나 누가 와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데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냐, 나가라 그래, 이 한마디면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 동안은 배고픈 줄 몰랐을 거예요. 이삭 줍는 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밥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배고픈 룻은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 와서 떡을 함께 먹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룻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와, 감사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6번째 특징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보아스는요, 차별적 대우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종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식탁에 초대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압 소녀 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압 소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모압 소녀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대우하는가,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러분, 그냥 떡을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어디 앉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 식구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모압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을 긋고 반대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어우러지는 공동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눠지거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We must welcome everyone in Christ.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차별적 대우할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자 예수님 역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차별했는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까지 받아들이고 웰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목회 하는데 어느 날은 한 홈리스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건 분명히 아니라 구걸하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인데 뭘 줘야 되지?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냄새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종,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사실은 뻔해요. 그와 함께 예배해라. 그래서 그 젊은 홈리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Hey guys, let us worship together. Then we will have a fellowship.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펠로십에서 음식을 나누면 좋겠다. 사실 제 본성은 싫었어요. 냄새가 역겨우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모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 냄새의 장벽까지 다 허물어 버리라. 결국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도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을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웰컴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은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새신자를 환영하는 새신자부 어느 권사님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데 어느 한 젊은 학생이 들어오는데 누가 전도해서 오는 겁니다. 머리가 노랗게 왔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귀에 피어싱을 했습니다. 귀걸이 끼고 왔어요. 뭐 복장도 그렇죠. 웰컴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는 머리 제대로 다 염색하고 오고 귀걸이 빼고 오고 옷도 제대로 챙겨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올 수 있는 겁니다. 가르쳐줬어요. 그 학생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바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마시는 것, 담배와 술을 다 끊고 교회에 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술과 담배가 끊어져야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만 교회 와야 될까요? 아니 모두가 와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술 냄새 나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술 냄새가 나는데도 교회 오셔서 축복한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쉬쉬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결국 이 안에 들어와서 끊어지고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 멜팅팟이 되어야 돼. 누가 들어와도 다 녹아지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차별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강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선을 나누고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보아스는 모압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보아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보아스가 보니까 룻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이슈기뽀로 하엘, 그를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구나. 왜냐하면 그에게 거룩함을 부어주고 불을 부어줬더니 그를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꿈꾸는, 경험하는 그 귀한 순간순간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더 큰 걸 부어줘도 되겠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부자의 6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차별적 대우의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7번째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제 점심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룻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거예요. 그때 룻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의 자리는 어디냐면 이삭 줍는 자리예요. 그때 보아스가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그를 꾸짖지 말라. 저는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와, 룻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는 곡식단에서 그가 이삭을 줍게 해라. 이 말은요, 그가 가장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는 곡식단 근처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거든요. 이삭 줍는 사람한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삭을 많이 주워가는데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에게 저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눈치 보게 하지 말라.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잘못해서 쫓겨나진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시기받지는 않을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망하거나 꾸짖지 마. 저는 이제 마지막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난한 과부한테 더 주면 됐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룻은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삭을 주워갑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주울 때 누군가한테 큰 자비를 베풀어서 얻는 곡식도 좋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어머니 내가 갔더니요 곡식을 이만큼 열심히 해서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어머니 내가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줘서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 있는 거 아세요? 부유한 사람인데 거두름 피우면서 내가 이 양식 요 정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은 양식을 구하는 건 다르거든요. 보아스가 자기 생색내기에 유익한 사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종들 앞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 내가 룻을 이제 배려해 줄 거니까 룻 저 곡식단에서 줄게. 룻 책망하는 사람들 알아서 해. 게다가 조금 너네들 곡식단에서 좀 빼가지고 좀 룻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해. 여러분 룻 앞에서 만약 보아스가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자기 딸하고 이렇게 누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의 문제. 가난하다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룻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의 심령까지 보살펴 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하나 행동하면 저 여인이 상처받을까 봐. 저는 왜 이게 은혜가 됐냐면요, 부자 중에 선심쓰기형 부자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들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만큼 줬잖아, 됐잖아, 이 정도인데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뭔가 배려해주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하나하나 챙겨줘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대신 풍성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몇 번씩 이혼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인기피증,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온다. 중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는가?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 할 줄 알았어요. 너 이혼 몇 번 했지? 왜 그런 인생을 산 거야? 또 그렇게 살 거야? 막 혼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나 목마른데 물 좀 줄래? 그 여인이 막 감정적으로 나오면 자기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감정적으로 탁 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침착하게, 너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대화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나중에 남편 이야기, 신앙 이야기, 예배 이야기.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맨 처음에 대화의 메타포가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나한테 물 좀 줄래요? 근데 얘 대화의 끝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나니라.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상처받은 마음 다 치유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을 찾으러 만나서 가서 막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마음에 그동안 상처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보아스의 7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는 부유했습니다.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데요, 룻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했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종들에게 몰래 야, 저 여인을 조금 더 배려해줘. 혼내지도 말고 그냥 이삭에서 이 단에서 조금 더 뭔가를 좀 더 뿌려가지고 이삭 줍기를 잘하도록 해줘. 여러분, 이런 지혜 있는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확 열어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만약 보아스가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막 건드렸다면 내가 그 인간하고, 그 인간이 부자라고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보아스가 진짜 괜찮은 걸 나중에 아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 심리적 상황까지 배려해주는 그 모습.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왜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슈기뽀르 하엘. 왜 하나님께서 그를 특출난 보좌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는 사람을 그냥 대충 대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 그 사람의 심령 깊숙한 것까지 깨뚫고 그의 자존심과 감정까지 관리하고 다스려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요 어느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유대인들, 고집센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마음은요 어루만져 주시는데 보아스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와, 보아스 좋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으셨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6번째, 7번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출난 부자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분명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 봐도 막 선을 나눠요. 누구는 괜찮은 사람, 누구는 안 좋은 사람, 누구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셀 모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셀 하면 난 절대 그 셀 안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거든요. 보아스도 보면 모압 여인,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을 막 구분하고 갈라냅니다. 정말 위험한 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거부하거나 누구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 바울이 했던 일,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했던 일. 세 번째 묵상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보아스는 옳은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룻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종들을 따로 불러서 얘들아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왜 그렇게 했을까? 가난한 여인, 이방에서 낯선 생활을 하고 있는 룻을 철저하게 배려하는데 그의 심리적 상태, 자존심의 문제까지 다 점검해주기 위해서. 이게 특별한 은혜거든요. 제가 룻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아요. 룻기에 이런 깊은 메시지가 있었나?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원에 계신 어느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목사님 저 지난주 말씀 잘 미션 수행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그랬나 생각해보면 감동에 대한 이야기, 감동도 그냥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이런 걸 넘어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줬다. 자기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보냈냐면 아니 부산에서 설교했는데 왜 수원에서 미션을 클리어하냐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농담 삼아서. 그랬더니 또 연락을 하오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매주일 주신 묵상 질문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그러고 있답니다. 그 동생은 저희 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그 동생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메시지 듣고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주는 묵상 질문을 끊임없이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제 설교의 목표가 있어요. 그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인스턴트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인스턴트 설교는요 자극적이에요. 먹는 그 순간, 듣는 그 순간은 막 짜릿하고 좋고 막 눈물 나고. 근데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인스턴트가 아니라 컨스턴트 메시지. 들으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교자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묵상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막 금방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애써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힘이 뭘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듣기는 참 쉽고 편한 것 같은데 괜히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적용 말씀을 갖다 내 삶으로 가져오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모르겠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교를 진짜 잘 듣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보아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훈련했더니 어느 순간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묵상 질문을 하나 둘씩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네? 서로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제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 지난 금요일날 이 찬양에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 목사님 이거 지난주 내가 이거 찬양할 거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결단 찬송은 벌써 이전에 내보냈기 때문에 알고 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성령 집회 첫 번째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참 신기하다. 근데 제가 왜 이 곡을 선정했냐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돕고 섬길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봤거든요. 저는 보아스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억지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억지로 했으면 오늘 보면 15절 16절은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생각해가지고 종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막 배려,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게 아니라요, 그는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일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보아스에게 이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한 일을 한 것뿐인데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막 엄청 노력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록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꿈꾸는 목회는 뭐냐면요, 행복한 목회예요. 제가 하지도 못할 일을 막 여러분들한테 시키거나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거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행복하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 말고요,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루하루 훈련하는 사람, 평상시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내일 결단 찬송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야. 근데 잘 못 들어본 찬양이기도,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인터넷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반주해 줄까요? 그래, 해주면 좋겠다. 기타로 막 반주를 해주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막 고쳐주고 하는데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내일 가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행복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저는요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목회할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대요. 룻도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어요. 왜? 과부, 어려운 인생 살았어요. 근데 보아스 덕분에 그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전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부자인데 자기 혼자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누구한테? 룻에게, 나오미에게, 아니 유다 지파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행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올 때 행복하고요, 찬양할 때 행복하고, 가정생활할 때 행복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행복하고,
행복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좋아요.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 받아들일 만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하니까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어떤 때 잠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감정적으로 나와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좀 더 행복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제가 더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그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보아스의 거룩한 그 은혜, 행복한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오게 하시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들한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절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려서 행복하세요? 말씀 들어서 행복합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더 큰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기쁘고 감사하게 더 큰 행복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마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더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넘치는 그 영향력,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데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했어요.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한 여인의 심리적 상태까지 막 살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그 행복함을 선물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